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에 온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 계셔서 또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고 또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더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효도하고 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면 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들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 효심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첫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제5계명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약속까지 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윤리 이상의 신적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감. 첫째는 하나님 은혜예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환경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공기면 공기, 햇빛이면 햇빛,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사람은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로 내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은 공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에 우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실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평생의 삶 속에 자식을 잃지 못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각선인 목사님의 그 일화 가운데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다른 세 사람이 총살을 당하는데 그 광경을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니까 그 죽어 계신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서 통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죽음에서 시신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살아야 효자다. 어서 도망치라. 지금 위험하다. 살아야 효자다라고 하면 그런 음성이 그 죽음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을 쳤다가 9.18 수복이 된 다음 아버님 시신을 찾아서 장례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그 아들을 잃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 그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본강에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 그 본강에 있는 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름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주로 야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고등부들 그 수련회 답사를 가려고 청년회장과 중고등부 회장과 함께 그 본강 저수지를 가게 되었는데 그 저수지 아래 계곡을 향해 내려가는데 앞서서 내려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가 계곡에 도달해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그 어린 아이가 물 위로 푹 올라오면서 살려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물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 물속에 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막 그 새파람. 그 물속을 봤더니 한 중년 남자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물 밖으로 이렇게 건져내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아서 인공호흡을 하고, 한 사람은 그 파출소로 신고를 하러 가고, 그렇게 잠시 후에 그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올라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이 사람이 물속에서 심장마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이제 막 인공호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아이가, 물속에 있는 아이가 물 위로 휙 올라오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가 수영을 잘하니? 물어봤더니 제가 수영을 못한데 아버지가 수영 가르쳐 준다고 저를 안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심장마비가 되어 있는,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 아들을 그 손에 얹고 그 물 위로 막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아이를 건져냈던 것입니다. 아주 한 10여 년이 넘도록 그 가정에서 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화했으니까 전화를 해서 독자 아들을 살려주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심장이 멈추어 있는, 심장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할 그 이유 하나는,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했고, 그 당시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셨는 줄 모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삶을 살아왔지만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이 시절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월, 파라만장한 세월. 파라만장이라고 하면 파도가 얼마나 쓰나미처럼 치는지 만장 높이로 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이 3m 높이에요. 그러면 3만 m 높이로 파도가 치는 그 속을 헤쳐나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세요.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우리가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합의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기억해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고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효도인 것입니다. 함민복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사람은 다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10개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의 은혜를 입고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짧은 시이지만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의 은혜를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를 몇 달 동안이나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키우시나.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또 2달, 3달, 그러다가 10달 하면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나님이 손가락을 10개로 만드셨다. 그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개 손가락을 주셨을까? 10계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1계명, 2계명 쓰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태아가 10달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한 달, 2달 세어가면서 10달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저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10가지라도 세어보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보고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센에 그 아버지 야곱이 계셨는데 그 가족들이 고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예를 갖추어서 나아갑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기는 그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다른 아들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즐거움,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목을 어긋 맞춰 안고서 서로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그래 내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 가서 총리가 되는 거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찾아온 그 자체가 효도하는 것이고 성공한 그 자체가 효도한 것이고 아버지 얼싸안고 울면서 감사하는 것이 효도한 것이고 요셉은 효도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우리가 열 손가락이라도 한 가지 두 가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고 오늘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또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또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그런 교훈들을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요, 안 할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멀리 가보라고 한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네, 그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트립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늘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를 할 것인가? 그 중에 그 순종하는 것,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비던 트립을 돌아오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잘 훈련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방법은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무게 있는 그런 명령과 함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다 그만큼 동등하게 소중한 일이다라고는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공경한다라고 하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우리가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 존중하고 우리 공경해야 합니다.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한다. 부모를 근심되게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그 열왕기 가운데, 특별히 그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병이 걸리고 난 다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대 중반이 다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저 이뻐만 했지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결국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함께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효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숨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함. 그 목숨이 그 영혼이 소중함.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귀하신 우리 부모님을 결코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 보낼 수가 없다는 것,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광정철의 그 훈민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 결코 지옥 보낼 수 없으니 가서 끌어안고 울면서라도 난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사랑하는 어찌 불타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다. 끌어안고 울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영혼이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라고 울면서라도 전도하면 어찌 자식이 그렇게 울면서 전도하는데 감동을 받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고 믿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글 가운데 그 톨스토이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중요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 선한 일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백도 해드리고 안아도 주시고 요새처럼 안아도 주시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례식을 막 거창하게 치르면 교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사상을 많이 차리면 교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귀신에게 그렇게 숭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부모가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 와서 속이고 귀신은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귀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교제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귀신들이 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좋은 기회임. 이번 달이 좋은 기회임. 이번 어버이날 보내면서 어버이 휴일 아주 좋은 기회임. 아직 전도 못하신 분이 있으면 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수 믿도록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잘되고 하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잘된다는 것은 형통한다. 모든 삶이 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이 없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의 의미가 있는데 기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물론 물이 흐르듯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면 우리 더 마음이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휴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시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